오늘은 저희가 성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실 때에 여러분 밥을 어떻게 합니까? 은수저 넣어놓고 독 탔나 확인하시나요? 냄새 맡고 뭐 이상한 거 넣나 확인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어머니가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 먹는 것은 나를 해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신뢰감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먹어도 되는 것인가를 확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영역이 더 많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진 것, 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 하나같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꼼꼼하게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서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워졌을 때에 서로 불편하게 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율법이라는 계약서를 주셨습니다. 그 계약서는 꼼꼼하게 따져 지켜야 할 만한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계약서가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계약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필요한 것은 단지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만 또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은 이 신뢰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생각하면 성숙한 기도는 자질구레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뭔가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구하고 찾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면 굳이 많은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또 기도에 많은 이유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 속에 신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 믿을만 하구나. 또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많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사실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신비 중에 하나가 또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청년들과 공부하는 중에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또 인간이 경험한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여러 경험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인간이 만든 종교와 인간이 만든 논리라면 사람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록되었을 텐데, 삼위일체가 사람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뛰어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해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신뢰로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이루시는 일들을 예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지, 많은 오해들이 있었는지, 칼빈이 예정에 대한 것을 가르쳤을 때에 이 가톨릭의 많은 수도사들이 칼빈의 말에 많이 동의하면서도 동의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정의 교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 전부터 어떤 이들은 구원하기로, 어떤 이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실 수가 있느냐. 그들은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칼빈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가톨릭 수도사지만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성경을 바르게 안다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정만큼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가르침에서 예정을 철회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개신교로 개종하여서 당신과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고 따라야 한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한 것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말해야 한다. 자신은 예정의 교리를 철회할 마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예정의 교리는 이 종교개혁 때 이 칼빈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회에, 그리고 이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던 것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으로서 이 가르침이 오랫동안 잊혀져 왔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알아야만 했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반드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인격적인 신뢰를 통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경과 혼동하거나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읽은 본문의 22절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려고 하신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였는데 마리아가 아무런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어집니다. 잉태를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비로운 관계 속에 태어나게 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따라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어떻게 알죠? 종종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믿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적과 기사는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도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기적을 보고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우리 편에 가까이 다가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가르쳤던 이 자매 중에 한 자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그 가정 속에서 이 친구가 교회에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오케스트라에 입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에는 신앙인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데려온 분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둘의 관계가 너무 신뢰가 깊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 믿지 않지만 그 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어머니가 좀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무너졌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것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속에 그것이 그때에 그렇게 일어나는 많은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과 작정을 따라 되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사건을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가 마침 됨에 따라서 그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심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예정이란 단어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굉장히 세부적이고 치밀합니다. 체계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고 체계적인지를 성경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곳을 성경은 구약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요셉과 마리아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이 이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곳에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그 예수가 나느냐, 어디서 그 왕이 나느냐를 묻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비로소 그것을 알려줄 때에야 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성경의 구석구석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 오늘 우리는 이미 그것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알지만 당시의 사람들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것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고 간 게 아니고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고 그 인구조사에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호적 등본 떼러 고향에 안 내려갑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호적 등본을 떼려면 고향에 내려갔어야 돼요. 그래서 뭐 주민등록은 쉽지만 호적 등본 떼려면은 진짜 먼 길을 회사를 휴가를 내고 갔다 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물며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하는 중에도 계속 태어나고 나라와 제국이 넓으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호적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에 이사 갔는데 이 동네에서 호적했는데 갔더니 저 동네는 아직도 호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복이 되니까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모른 상태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시대의 명령과 상황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금 이 계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아기의 모습으로 나실 것에 대해서도 미리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태어나신 이후에 피난을 가실 것도, 이 헤롯 왕이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의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호세아 11장 1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의 모습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31장 15절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시편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니까 특별하게, 우리의 구원자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약으로부터 작정과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는가? 예수님만 그렇게 했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위해 쓸 것이다. 다윗은 시편 22편 9절 10절을 통해서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뭡니까? 모태에서부터 나는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인간이 어떻게 뱃속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깨닫고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주를 의지하는가? 세례요한 역시도 이렇게 이 뱃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사야서 4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할 자다, 배역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의 모태에서부터도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는 9장 11절 13절에 보면 에서와 그리고 이 야곱이 태어날 때에 에서는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였다. 야곱을 내가 존귀한 자로 불렀다라는 그리고 에서가 큰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 모든 부분,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 역시도 모든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 의도와 계획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분의 이 간증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분이 대단한 어떤 슈퍼맨이라도 된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낸 그러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내가 눈으로 봤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마지막으로 투옥되시는 그 때에 잠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하얀 쌀밥을 아마 사모님이 어려운 형편에도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계속 고문과 고초를 당했던 남편이 돌아왔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고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일본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님이 뒷문으로 나가시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인지 도망하시기 위해서 나가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 그런데 아버님이 그 일본 이 순사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기둥을 붙들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미 설교에도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죠. 자신이 한 번 당하는 고난,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견뎌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계속해서 육체가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 자신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둥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해요. 이게 당해야만 하는 고통이라면 견딜 수 있겠지만 일본 신사 앞에 가서 고개만 까딱 하면 풀려날 수 있기에 자신에게도 언제 그렇게 마음이 변할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아드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좀 멀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당한 고통,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부끄럽지만 당시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순으로 다 신사참배에 참여했고, 심지어 이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일본에 가서 직접 신궁에 가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세례의식을 하는 것처럼 일본의 천황을 위한 이 물에 들어가 세례의식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목회를 잘 하고 있고, 아버지는 왕따가 되어서 어느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고 배를 굶주린 채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이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모님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납득할 수 없죠.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를 왜 이렇게 두느냐? 네 가족을 왜 이렇게 두느냐? 근데 오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독립을 맞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의 교회는 그분을 다 외면했고, 많은 목회자들은 그분에게 등 돌렸지만, 왕따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 이유를 다 몰랐지만 그분 하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난 거죠. 맞습니다. 왜 그러는지 우리 이해 못해요. 왜 그러한 것이 우리에 펼쳐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에서 봤을 때 그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합당하고 타당하게 보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대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벗어난다고 해서 원망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된 바 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심장에 기억된 바 되어집니다. 개중에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일본 목사님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과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그들에게 강요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의 삶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 예정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안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우리 편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아마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이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계실 걸로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내가 그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따르고 믿고 그러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태초부터 예정되어진 것, 우리를 만들 때부터 이들이 나를 버릴 것이고 나를 배반할 것이고 내 마음을 찢고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그들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시 어떤 인간적인 죄와 연약함 때문에,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 알지만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속아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 그것 알지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이 걱정하고 무엇이 근심하고 무엇이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이 그저 그냥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짐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오포중앙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